이제 아말렉과의 그 전쟁 부분이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은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자, 이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에 손이 올라가서 있었고 여호수아의 검으로 인한 전쟁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것을 기념하며 표식으로 남기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름을 붙였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이번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표식으로 남기는 그런 제단을 쌓은 거죠. 자, 여호와 니시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상징물로 깃발을 세운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전쟁 영화를 보면 예, 자기들의 군기가 있습니다. 나라와 우리는 태극기가 있을 것이고 또 군대마다 해병대 육군, 해군, 공군 다 그 대표 깃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대들이 모든 것을 할 때 의장대들이 먼저 와서 한마디로 기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생 때 키가 컸기 때문에 우리 학생 때 저희 학생 때에도 다 이게 군대 문화였고 다 이렇게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학생 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교련이라 해가지고 그럼 다 이렇게 기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수단도 해보고 1학년 때 기수단에 했었죠. 80이 넘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기수단들이 그 군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가장 앞서가고 하는 건데 이 깃발은 이제 이게 요한니스란 말이 어떤 이들은 이제 해석을 깃대다, 어떤 깃대다, 어떤 이들은 요즘 말로 그냥 깃발이다.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는 솔직히.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표시 내는 거다. 누가 봐도 우리가 이번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아말렉을 이겼구나 하는 이제 하나의 표식을 내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새남 군상과 더불어서 모든 지체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평생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세워져 있길 축복합니다. 예배소서 2장 16절 말씀. 그럼 여호와 니시가 뭐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이제 십자가로 원수된 걸 소멸했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그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러면 이 여호와의 니스라고 하는 이 깃발이 뭘까? 우리에게는 이것은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신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상징.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의 상징물이 십자가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니시와 같은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말렉이라는 그 국가는 위로부터 오는 것을 전혀 받아 먹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알지도 못하며 이행하지도 않는 아주 천연적인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육체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죠. 이 모든 사단의 역사
그리고 육체의 사람들이 심판받고 죽은 곳이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올라탔고 우리들의 몸에 마귀가 올라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달렸고 우리들을 먹어삼킨 마귀도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본인이 얘기해줘. 나도 출애굽 시대에 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나도 달려야 된다 라고 선포하면서 3장 16절, 3장 18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의 페이크인데 하나님의 페이크지만 거기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이제 첫 번째 출발에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 사건은 이 유월절의 사건은 바로 세상 신들에 대해서는 승리입니다. 인간들의 사람들의 모든 육체적인 본의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심판하는 승리의 표식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십자가로 소멸, 십자가로 이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만들어가는 법조문, 즉 율법이죠. 법조문으로 쓴 모든 공소권의 증서들을 전부 다 싹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싹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할렐루야. 못 박아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저들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버렸다. 통치자들, 권세들은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저들에게 흙의 모든 인간들을 먹고 마시고 삼키고 죽이고 지옥 보내는 역할을 다 주었습니다. 그 권한을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시면서 뭐다? 완전히 무력화했다. 그들의 권한을 다 박탈하고 그들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켜버렸다. 이것을 완전히 드러내버려서 이제 만천하의 구경거리로 삼았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이 우리를 고소고발해서 재판 걸고 정죄하고 그리고 형벌을 주는 이것을 완전 시스템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율법으로 해서 잡아다 주는 이 경찰들, 검찰들인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가?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단지 상징물로 십자가로 말한 거지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보다 기호로 서야 한다. 깃발로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내가 먼저 연합했던 알고 믿고 연합했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기념비가 된다. 나에게 기념비가 된다. 이 기념비는 뭐다? 바로 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뭐다? 이게 이제 기념.
기념 깃발이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은 승리입니다. 뭐의 승리냐? 뭐의 승리냐? 바로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바로 여기에 우리가 엎어졌습니다. 좀 그림이 옆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옆으로 그려볼까? 네, 여기에 표정이 안 좋네. 좀 이상하다 오늘. 오케이. 자, 여기에 우리가 엎혀졌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좀 그렇다. 이거 좀. 하여튼 뭐 여기 지금 엎혀졌어 우리가. 다시. 자, 우리가 여기에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엎어졌어요. 엎였어. 뭐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우리가 엎어졌어요. 뭐 닭 같아. 오케이. 자, 우리가 하여튼 엎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기념비예요. 자, 우리 죽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 이렇게 엎어졌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한마디로 또 하나의 존재가 엎어졌어요. 이게 뭐다? 바로 마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엎혀졌어요. 또 하나 엎혀졌어요. 요거는 뭐다? 요거는 율법이다. 나무에 달렸어요. 이상하네요. 오늘 그림이.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달렸는데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인 사람들이 다 달렸고 그리고 육체를 흙으로 먹고 마시고 죽이고 멸망시키시는 권한이 있던 마귀도 여기 달리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쓰는 바로 모든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때 쓰는 모든 율법도 여기에 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단 마귀, 율법. 오케이. 세 가지. 자,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것이 뭐다? 여호와 니시다. 이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전쟁을 이겼다는 거지. 사단 마귀. 그리고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를 날마다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육적인 우리의 인생.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싸그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겼다. 이것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워서 표식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 안에도 생각 안에도 바로 여호와 니시 예수님이 나를 이겼고 아멘. 사단과 율법을 이기셨다. 전부 다 완전히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율법을 무장해 해제했고 사단 마귀를 무죄해제 버렸고 육적인 나의 모든 것은 한마디로 다 심판받아 죽게 만들어 버렸다. 버려지겠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체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죽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히브리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 이렇게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 그리고 혈과 육을 잡고 있는 마귀를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은 멸망시키는 사건이었다. 그 예수 자체의 모든 그 권한을 다 무장해제, 무력화시키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혈과 육체의 사람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함께 죽어주는 이 일이 또한 모든 흙의 사람들을 먹고 마시며 한마디로 통치하며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권한을 이제 주었지만 이 마귀의 사단의 천사들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버리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먹어야 돼, 인간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 불법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죽으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처음엔 자기가 승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나름대로 니시가 된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모두 나의 니시야, 나의 승리의 기념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내 그 여호와 니시, 예수가 죽는 데 보니까 자기도 함께 모든 것을 권한을 뺏기고 죽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왜? 내가 먹고 죽이고 멸망시킬 존재들이 흙을 가진 인간들인데 예수님은 겉모양은 인간인데 속내용으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은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 영광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삼키는 순간 이것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사단 마귀를 이렇게 다 멸하시고 또 그들을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무력화시키시고 완전히 소멸하시고 그들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다 한마디로 이제 까발려 가지고 이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펼쳐 놓았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들은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 이 전쟁을 치른 우리들은 또다시 이것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겨지가 아니라 이미 이것은 우리가 다 이겨놨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 사무엘상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훗날에 있습니다. 훗날에 있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또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미 모세 시대에 아말렉은 다 이겼죠. 예. 그래서 이기긴 해요. 자, 보는데 자, 하나님 뭐라고 명령해요? 사울에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완전히 진멸하라. 여러분, 우리 육체는 남기면 안 됩니다. 육체의 모든 것들은 남기면 안 돼요. 율법을 남기면 안 돼요. 사단을 남기면 안 돼요. 이건 남기면 안 된다. 싸그리 다 진멸시켜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육체의 것들이 살짝 우리가 타락해서 내지는 미처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해서 육체적인 내 옛적 자가 나와서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 0.01%도 남기면 안 돼. 바로 이것은 다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이기고 승리했음을 알아야 한다 이거지.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이 예배에 못 나오게 하고, 육신의 생각이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생각이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모든 어떤 필요를 따라서 내가 삶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이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육체적인 것들을 완전히 다 쳐내는 거예요. 전쟁터는 육체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터, 우리 전쟁의 대상은 바로 나예요. 내 옛적 자아입니다. 육체적 자아와 함께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기면 율법을 이기는 것이고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남녀와 소와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우양과 나귀를 다 죽여라. 무섭죠 하나님.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아말렉은 씨를 말려버리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이 말씀? 잔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크신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지. 잠깐 눈앞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감성, 인간적인 그 정에 이끌려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요 낭패를 겪습니다. 자, 15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제 사울과 이제 군대가 갔죠. 사울의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남기지 말라겠죠.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 남기고 진멸을 즐기게 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을 했습니다. 남겨놓고. 자, 사무엘상 15장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양과 소와 여러 가지 종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선지자가 묻죠. 아니 하나님이 전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가져왔어? 사울아 왜 가져왔어? 그러니까 변명이 뭐예요?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변명은 틀리진 않죠. 하나님께 정말 좋은 양과 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 제물을 드리면 참 너무 좋겠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핑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걸 할 때에 나름대로 자기 나름 다 변명거리가 있죠. 응? 변명거리가. 그러니까 시계를 5시에 맞춰놓고 잤다가 5분만 더 자지 하면 거기서 벌써 복선이 있어요. 그럼 나 오늘 못 일어난다. 알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그 사이에서 자기 변명거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엄청 빠른 속도로 나는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겠지. 이런 나름대로 자기 혼자 아주 소설을 씁니다. 그런 것들인 거죠.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엔 뭐다 다 육체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사입이야, 사입이.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지? 아니 어떻게 뭘로 사냔 말이야. 근데 일반 우리 이제 교회들은 똑같이 그래요. 다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지만 결국 영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보면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녀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자기들 잘 되고 다 뭔가 폼은 영적인 폼을 가지고 있죠. 폼은 종교적인 폼들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얻는 노획물은 전부 다 자기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이런 것으로 솔직히 다 규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막 욕하려다 보면 좋은 거네. 이렇게 내가 신앙을 새벽 예배 가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예물 드리고 열심히 봉사했더니 애들이 잘 돼. 남편이 잘 돼. 집안이 잘 돼. 우리 치유가 되고 건강이 되고 좋아. 그러니까 방법은 다 신성한데 거룩하고 영적인데 그 모든 노획물은 다 삶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하니
예, 모든 사람이 욕하려다가도 그래서 새벽 예배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럼 거룩하네, 경건하네. 이렇게 지금 인식하는 이런 구조가 지금 로마 국가 교회가 생긴 이래로 전 세계 이런 틀이 전부 다 온 세계에 지금 십자가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이런 틀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교회는 도대체가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말이 한마디로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는 도대체가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먹혀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육신의 생각, 이렇게 해서 육체의 생각, 이것은 하나의 의역한 거지. 진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냥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영의 생각이, 아들의 영으로 하는 생각이 아닌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걸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냔 말이에요. 누가 이것을 끄덕끄덕 할 수 있겠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런 사실들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니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라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삶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행복이고 드림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줬듯이 전부 다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체험시켜 주면서 이제 그의 그런 애적 자의 삶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매우 어렵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까지도 예수님도 괴로워했죠. 갈등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기로는 했죠. 그러니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더 하겠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여호와 니스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율법에서, 나를 사단 마귀에게서, 나를 나의 육체의 사람에게서 완전히 싸워 이기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우리가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고 이건 기적입니다. 이 단계로 들어오는, 이게 믿음의 초보거든요. 이게 믿음의 초보인 출발, 이 발 하나 떼는 건데, 이것 또한 예수님의 유월절이 우리들의 유월절이 되는 거잖아요. 유월절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님의 그 완전 침례가 우리의 물침례가 되는 거잖아요. 장례를 치른 거잖아요. 자,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완전히 기념비로 세워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와 함께 죽었다, 심판받았다. 그 율법과 함께 나는 완전히 산화되었다. 나는 옛사람 이민족과는 완전히 함께 죽어서 심판받고 버려졌다 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우리에게 딱 세워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이 승리를 영원히 잊지 말았어야 돼. 그런데 벌써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왕이라는 존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 기념비를, 여호와 니스를 잃어버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싹 가져와 버린 거예요. 자,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육체의 능력과 수고로 만들어진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악한 것으로 여깁니다. 즉 교회의 지체들이 힘들게 일을 하여 번 돈을 헌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은 가난한 이웃들과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는 시대이죠,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교회가 인기가 있고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런 교회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몰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제 건빵 하나 받아온 교회, 한 달 1년의 결산이 200억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말 70% 가까이를, 정말 60%에서 70% 가까이를 구제비로 씁니다. 실제로 그 교회는 정직하게 쓰는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 140억, 140억 이렇게 130억 정도는 1년에 구제비로 쓰는 거예요. 그건 엄청나죠. 교회 하나의 교회가 130, 40억을 구제비로 쓴다는 건 대단해. 물론 거기 이제 선교도 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부목회자도 뭐 4, 50명 됩니다. 보니까 모이는 숫자가 한 5천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는 수에 비해서 예물이 굉장히 많이 헌금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실제로 다 그렇게 재정을 오픈합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도왔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통장에 하여튼 잔고를 안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교인들에게 오픈해요. 그게 이제 그 교회의 생명력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교회, 그 목사님이 컨셉을 기가 막히게 잡았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옛날에 못 살 때가 아니라 지금 서울 쪽은 잘 살거든요.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 넘치는 재정을 정말 가치 있게 쓰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니 그 자체가 전도야, 그 교회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교회 전도지를 받아왔어요. 좀 참조하려고. 그러니까 전도지가 이제 하나에 4페이지, 5페이지, 한 8페이지로 되는 하나 여러 가지 교회 현황, 뭐 자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물, 또 자기들에서 체화하고 나누는 삶에 대한 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졌는가 나누고 나누는 기쁨, 이런 것들을 아주 정말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자,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2절 5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이것 때문에 결국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마디로 이게 계속 속에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죽이고 피를 드림으로 속량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거, 자기 힘으로, 한마디로 좀 이제 무식한 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헌금했다, 뭐 정말 그 헌금 함부로 쓰면 안 돼, 목사님, 이런 생각을 가진 자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그런 열매를 가지고서, 자기가 일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로서 사람들이 한 어떤 열매, 사람들이 한 어떤 것을 내가 드리고 내가 그것을 뿌듯해하고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는 이런 구조의 예물과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의 10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 새 생명을 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린 것보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게 10의 1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예물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이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걸 대준,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걸 역사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표시하는 그게 뭐다? 그게 바로 10의 1을 돌려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에는 뭐 여러 가지 예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우리는 또 이제 감사 예물도 있고, 이제 구약의 어떤 예물들을 제가 연결시켜 보니까 주일 예물이 또 하나 우리 생명의 속전처럼 드리는 게 이 주일 예물이에요. 그래서 했지만 제가 이제 예전부터 공부한 것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재정이 좀 그교처럼 넉넉해지면 10의 1만 뒀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다른 이런 예물 저런 예물 두지 말고 10의 1마다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뭐 건축을 하거나 교회를 확장하거나 또 지교회를 짓거나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달란트 예물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옳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제 이게 바벨이라는 사건이죠.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흩어지지 말고 국가를 건설하고 성을 건설하고 높은 성 탑이죠. 높은 성 탑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정치를 해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또 이 세상의 인간 역사적인 그런 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을 폐기처분하잖아요. 아멘.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을 폐기처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사람 플러스 모든 이 우주 만물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지옥에 불타는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모해서 건설하는 게 있어요. 그 뭐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수를 늘려가는 아들들의 수가 그 몸 안에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건축을 지금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한다? 계속 사람들을 획책하여 이 땅에 우리를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살아보니까 뭐예요? 벌써 50살만 넘어가도 몸에 뭔가 한계가 오고 60 넘으면 70 넘으면 80 넘으면 벌써 육신하게 죽어요 실제로. 원래 이렇게 무식하게 표현하면 안 돼요. 어머나 이게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네. 그리고 이 삶이 그렇게 아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네. 이런 것들을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면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느끼지 못하도록 정신없게 마귀가 자꾸 미혹을 하죠. 그러나 성령의 샘이 터져 강물이 흘러가게 하면 사람들의 정신이 돌아옵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똑똑한 사람만 깨닫는 게 아니라 다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입을 열어 이 샘이 터진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면요, 그 강물에 의해서 사람으로 살며 그 한계를 느끼며 고통받는 이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납니다. 돌아옵니다. 네.
자, 선악과를 사용하는 사탄의 역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거나 세상과 민족과 이웃들을 위해 공헌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인정합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고 아들의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이런 문화와 사상이 사탄의 역사로 인한 육신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판정합니다. 육체의 삶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나도 모르겠네. 오신 것은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육체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고 아들들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흑암에 가두어 사람들은 철저히 인생만을 행복한 인생만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아주 인생만을 살게 가둬놓고 있다는 거죠. 이것부터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아들들이여 성령의 말씀에 검을 들라. 세상과 육체 본유로 살게 하는 사단과 세상과 육체를 말씀으로 다스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제단의 깃발로 세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깃발에는 기념비 여호와 니스에는 분명히 뭐가 달렸다? 여러분이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여호와 니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세워진 한마디로 기념비입니다. 깃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깃발처럼 달려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나와 여러분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 앞에 죽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검 앞에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 6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이 저의 상상력으로 말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갈라디 6장 14절을 말한 거예요. 바로 이게 여호와 니스 기념비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기념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깃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이 나에 대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도 예수님의 몸에 못 박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스러운 자기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정말 영화로운, 정말 영광스러운 아들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축복합니다. 네, 마쳤습니다.